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려는 지역 주로 갈릴리 쪽 북부 지방입니다. 그곳에 전도하려고 하는 것에 70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큰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미리 전도대를 보내어서 보내게 하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권세,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병과 정가를 바른 것,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모든 병의 원인이 그렇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병이 귀신에게 눌림을 받은 거예요. 귀신에게. 오늘날은 의학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고 또 정신적 질병은 대개 이 귀신들의 영향으로 눌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권세가 항복하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으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것. 그 당시에는 뭐 별다른 약이 없고 병원도 없고 정신병이 들면은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정신병동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들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거 옛날만큼 구경을 못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정신병에 걸려서 넋 놓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거리에서 볼 수 없지만 병원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가면 웬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폐쇄병동 아세요? 그런 사람들도 폐쇄병동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 또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맛이 살짝 가버린 사람. 그렇다고 해서 폐쇄병동에 넣기는 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의 눌림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전도대회를 했는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최창희 지사님이 오늘 전도대회 수고 많으셨는데 참 오늘 올렸고 하다가 안 따라왔지요? 안 따라와. 참 아쉬워. 그거 가서 완전히 참 이런 권세를 받아서 그 집안에 병이 있으면 병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낫게 하고, 그렇게 교회로 왔으면은 얼마나 금방 전도가 되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으로 보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참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떠나고 고침을 받고 멀쩡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제일 싫대. 얼마나 그 힘들고 말이죠.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쫓아낸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예? 다시는 못 들어오게 케어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권세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홈리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참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재물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얼굴도 씻겨주고 눈물도 씻겨주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사역, 귀신이 떠나고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역들을 많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 예배.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막 예배 시간 중에 과음을 지르는 사람이 없나, 딴짓든지 하는 사람이 없나. 그게 소문이 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온대. 그런 사람들 몰려온대. 얼마나 목사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잘하는 것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는 면도 있다. 어찌됐든 이 제 아들은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가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예수님께 온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귀신들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하나님 다음에 파워가 있고 힘이 세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기대에 틀림없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입니다. 마음이 들뜬 거예요. 마음이 들떴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희망인 메시아를 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참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눌려 지내고 이민족에게 짓밟혀 지내고 길을 제대로 한번 나라 펴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지금 시대는 그들이 살던 시대는 당시 최대 강대국인 로마 제국에 짓밟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와서 이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는 거. 현재의 판세를 뒤집어 놓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쫓겨나갔다가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이 사이비 교제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뭐 다 된다 그래. 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신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신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그렇게 행세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이 참으로 자기들이 보고 그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다. 자기 눈앞에 모든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은 대단한 흥분이죠. 흥분이죠. 단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보다 더 큰 것.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다. 자기들 눈앞에 있다.
그런 기대에 들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 속에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뭘 해요? 한 건 합시다 이런 게 한 건 합시다. 네, 한 건 합시다. 네. 뭘 한 건 하느냐? 빨리 이 세상을 뒤집고 유대인의 왕국을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대인의 왕국, 유대인이 세계의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종의 그들이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는 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과 귀신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고 사탄은 누구예요? 네? 귀신의 오야봉이요. 오야봉. 오야봉이요. 오야봉. 사탄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고 데블 하는 것은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 똑같은 뜻. 사탄이나 귀신은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귀신의 오야봉이 오야봉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던 배후 세력, 영적 세계의 배후 세력의 왕초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탄의 왕국이 일시에 완전히 멸망했다는 그 뜻은 아니고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걸 보았다.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사탄이 결정적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참 복된 순간입니까? 사탄이 아직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곧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이미 사탄의 왕국의 왕초, 그 왕초 마귀 사탄이 이미 패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세와 권능은 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시기에서는 이런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게는 아주 또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70년대, 80년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귀신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름이 그 이름이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좀 비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귀신 전문가야.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귀신 잡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귀신을 많이 잡다가 귀신에 심취되가 귀신놀이라는 책을 썼어. 귀신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귀신놀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초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 귀신놀이 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단으로 정죄가 돼버렸어요. 왜? 성경에 안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경험에 따라서 보니까 귀신 보고 너 정체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은, 너 때문에 목매에 자살한 너희 이모 뭐다, 내 친구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성경하고 안 맞는 거야.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귀신이 되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 성경 어느 그래도 그런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어디 나타나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와.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것을 이 신학적 연구가 모자란 이 목사님께서 그걸 섞어서 귀신에게 속은 것이죠. 귀신에게 속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무엘에서 보면은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가장해요? 사울에게 누구를 가장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살아계실 때 최고의 선지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사, 왕사, 왕의 특별한 선생이야. 사무엘은 그 왕사 국사급이 된 이 사무엘 선생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적군을 격퇴해야 될지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접신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접신한 여인이 사무엘이 오락한다고 가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야.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접신한 여인이 오시오 간다고 오겠어요? 그게 귀신이 장난이에요, 장난. 귀신이 장난이.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은 각 나라 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각 나라 문화를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의 영적 지식을 가지려면은 꼭 사단이 나는 거예요. 꼭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기록된 말씀에서 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너무 성경에 벗어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꼭 나중에 영적으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너무나도 환상과 신비에 너무 심취되어서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의 것을, 이상의 지식을 추구를 하면은 굉장히 마귀와 귀신과 곧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접촉하고 영적 호기심이 늘 영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호기심이 없으면 또 안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은 학문의 발전도 없고 지식의 발전도 없어요. 호기심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네이션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네이션이나 상상력이나 호기심 이런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넘으면 안 돼. 그 바운더리를 넘으면 꼭 말썽이 생기고 이상하고 귀신에 접촉하고 귀신에 들려서 귀신과 교통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공격할까 싶고 그렇게 하는데 전못이 있잖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 자리에 내놓고 말이지 나한테 양보하라고. 그거 귀신이 하는 소리지. 그거 어떻게 하는 목사가 하는 소리야.
그거 좋다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도 정신 차려야 돼. 예? 정신 차려야 돼. 예? 예. 아니, 나한테도 그래. 내가 뭐라, 그 사람 뭐 고개를, 그 사람 소리만 나와도 말이지. 설득너설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은 정치에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거야. 예? 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예? 이 세상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없어. 이 세상 나라가 못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못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말이 좀 엇나갔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변자를 고치고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이제 바람 좀 빼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금방 하나님 나라가 도달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군대를 결성하고 조직을 해서 로마에 대항하여 대단한 나라를 이루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나라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신 목사가 대단한 권능을 받아서 안수하면 병자가 팍 고쳐지고, 여기에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런 경험을 있지만은 탁 보면은 손만 갖다 대도 그냥 나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썹만 끔뻑해도 나가 자빠지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겠습니까? 벌써 이 건물 사고 넘지. 이 건물 사고 밑에 건물도 사고 요 바운더리를 완전히 양변교회 왕국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런 권능만 있으면. 우리는 늘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의천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도 금방 부흥하고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참 일할 사람이 참 부족해서 우리 미영 전사님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 권능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전부 와서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람 빼는 거예요. 바람 빼. 야, 너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아냐? 너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아냐? 이 제자들이 70인이 제자들이 나갈 때 엄청난 권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 권능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 금방 떨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70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건하고 얼마 길지 않아요. 불과 몇 달도 안 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올라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고 또 70인의 제자도 상당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없어.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쫓아내는 힘을 주시는 시기가 있고 바람을 빼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빼는 시기는 무엇 때문에 빼냐?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너 귀신 쫓아낸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 본질이 아니야.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귀신론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단으로 나고 찍힌 목사님도 있다. 그 목사님은요, 나중에 제가 그 이름을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법적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고, 거기에 아주 그분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출석했어요.
그분은 아주 법적이 아주 대단한 장로님이시고 성격이 올곧기로 유명한 법관이시요. 유명한 법관인데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왜 거기에 나갔습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가만히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목사님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딜 갔는지 모르고 불투명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어떻게 계속 나가겠느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것이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복이 되었습니까? 화가 되었겠습니까? 화가 되었지요. 그 사람은 내가 모르긴 해도 지옥 갈 확률이 99%예요. 네? 네. 이단을 주장한 그것도 뭐 큰 문제지만은 사실은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진 않으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오해했다고 해서 귀신에 대해서 좀 오해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지옥 보내지는 않으신데 그 권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착복하는데 자기가 착복하는데 쓰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이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무엇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느냐? 그것도 좀 복잡한 문제야. 그 복잡한 문제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봤다면 좀 어폐가 있고 뭐 맨날 그런 사람만 보면 내가 피곤하고 지치지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을 상당수 봤어.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제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나도 한 자리 하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미기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더라. 병자도 고침을 받더라. 이거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마음은 뭐예요? 이야 예수님 팍 높아지시면 나도 뭐야? 자기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걸 숨기고 싶어. 숨기고 싶고 그거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쫓겨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입만 높이는 거예요. 입만 높이는 거. 그래서 주님은 이거 지금 바람을 빼는 거예요. 이 자식들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겠어. 예수님이 제자라도 지옥 갈 수가 있어. 누가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기도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무엇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꾸 낮은 데로 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십자가 지기 싫은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려고 십자가 질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렀고 집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질을 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싹 걷어가 싶은 거예요. 싹 걷어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다음에 다시 그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권능이 지금 한국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았어. 지금은 대단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최근에는 조영규 목사님까지도 돌아가 버렸어. 조영규 목사님도 한때는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우리가 정인규 목사님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끼리 있는 위대한 사람을 잘 몰라. 위대한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은 세계에 나가면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데이비조 하면 막 대단해. 저도 이게 법조 선교를 하려고 세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의도 그것도 여의도를 알더라고. 여의도 데이비조 봤냐 이거죠. 나 봤지, 알지.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다 가셔버린 거예요. 본질을 봐라, 본질이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봐라. 이게 본질이란 거야, 본질.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왜 이걸 자꾸 가지고 기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비잉이라고 그러는 비잉.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두잉. 우리는 늘 두잉에 관심이 많아. 두잉에 관심이 많아. 오늘 전도대회 했으면 오늘 몇 명이 왔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많아. 전도대회 우리 목표대로 다 되면 성공한 것이고 목표대로 안 되면 실패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사실은. 인간들 좀 더 열심히 전도하면 돼 좋지. 나는 전도 많이 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참 지금은 한국의 하나님이 바람을 빼는 시기예요. 전도해도 안 돼. 정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양변교회 전도 이 실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시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되는 시기야. 옛날에는요, 전도하면요, 갈고리로 끓는 거예요. 그냥, 갈고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투망을 제가 모아가지고 뜰채로 끓는 시기야. 그냥 던지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 왔어. 왜 이제 나한테 전도하냐고 줄줄줄 따라와. 호깨인데 줄줄줄 따라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바람 빼는 시기. 그래도 바람 빼는 시기라고 해서 전도 안 하면 안 돼. 전도 안 하면 안 돼. 그래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 이 이삭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잉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까지는 두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두잉이 되는 것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받고 이렇게 행사하면은 다 전도해가지고 주주주 따라오던 시기야.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야, 병나는 거 내가 굳이 신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을 거 뭐 있냐? 좀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보장도 잘 돼 있고 뭐 실비보험도 잘 돼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 보험 몇 개 들어가 병 하나 들어가 돈도 타대? 그런 사람 많지요? 보험 몇 개 들어가 돈도 타더라고. 자기 병은 얼마 안 들었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탔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 아니 그렇게 잘 되는데 뭐 굳이 양변교회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뭐 확실하게 보장되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는 잘 전도가 안 돼. 귀신이 가족 중에 귀신이 있으면은 병원에 쳐넣으면 돼. 병원에 쳐넣으면 돼. 뭐하러 귀찮게 말이지. 교회까지 데려와가지고 목사님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왜 그 짓 해? 그렇잖아요. 병원에 폐쇄병동에 쳐넣고 면회 안 가도 돼. 치료비만 잘 넣어주면 돼. 그리고 국가 의료보장이 잘 돼 있는데 치료비도 얼마 안 나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야. 교회는 이런 시대에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직도 이런 것에 매달리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줄은 착각해요. 주여 이런 권능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야. 주님은 지금 그 권능 안 주는 시기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주지는 않아요. 네? 전혀 안 주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관심이 doing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being으로 바뀌었어.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늘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오게 되어 있다. 너희 행실을 보게 되어 있다. 네. 여러분이 우리 전도한다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전도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불교식으로 하면 지 업보야, 업보. 평소에 행실을 잘해야지. 평소에 행실을 개떡같이 해놔놓고 교회 나오자 하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빙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빙이 되었으면은 네가 한마디만 해도 교회 올 거 아니냐.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보다도 전도하는데 엄청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커지고 확장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고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1차적인 교회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은 전도에 있어요. 전도. 그런데 이 전도가 doing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doing으로 하는 시기가 있어.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을 때 그 doing으로 하는 거예요. doing으로. 한국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낮을 때 doing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doing을 하면 안 돼. doing을 하면은 제자들이 망치고 제자들이 지옥 가는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싹 걷어가 버리셔요. 그럼 완전히 걷어가면 죽기 때문에 완전히 걷어가지는 않으셔. 일정한 부분은 조금 남겨놓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닮은 인격의 변화에 관심을 중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권능이 나타날 때 인격이 좋아지겠어요? 권능이 나타날 때 인격이 좋은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 미안하고 아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권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적은 권능을 가지고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사람, 거기에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요, 참, 공직 생활도 하고, 또 변호사 생활도 하고, 또 뭐, 교도소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요, 참, 여러 또 많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두면요, 내 비잉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 비잉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주님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이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손해도 많이 봐. 내가 참 전도할 걸 생각 안 하면 저거 변호사 일할 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말 하면은 이런 맡기기만은 교회는 안 올 것 같아. 교회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좀 싸게 해주잖아요. 싸게 해주면 또 우리 사무실은 또 싫어한다고. 왜 그 더 받을 수 있는데 신 목사는 그거 좀 덜 받고 말이 우리 법인 명성을 떨어뜨리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내가 뭐 법인 경영하는 사람은 네 관심은 그거고 나는 내 관심은 나는 주님 쫓아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런 데 초점을 두면은 또 일을 맡으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 할 거 아니겠어요. 일을 맡고 뭐 얼마를 맡아서 뭘 하든 간에 일을 맡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누구를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야. 자기 사기 좀 깎아주면서 우리에게 오락했는데 일은 개떡같이 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잉이 되면은
이 전도대회가 쉽다니까. 예? 예, 전도대회가 쉽다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비잉이 돼야 되는데, 예? 예,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비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목표를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돼. 정직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면 잘 안 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정직해야 되지.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성실해야 되지. 자꾸 거기에 맞춰지면요, 저절로 빙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잉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거 잘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비잉은 차절로 되고, 그 비잉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맡은 일에 끝까지 되든 안 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너 그런 거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다 오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잘 안 돼요. 그것만 가지면 잘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내 사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40분까지, 처음 오신 분은 좀 힘들시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 기도 훈련이 되면 좋습니다. 우리 40분까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